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막 불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막 무슨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온갖 종류의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 뭐 한 주 동안 그냥 평안하게 잘 살고 뭐 기도 말씀 잘하고 신앙생활 적당히 잘하고 그리고 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런 인사말 정도로도 쓰잖아요. 근데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의 제일 큰 특징은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히 다른 데 있어요. 안녕하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35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문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속받았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답입니다. 믿음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선물은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아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될 건데,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섬겼던 구약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공로가 2000년 한참 후에 있는 미래에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우리는 이제 한참 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한참 미래에 있는 일을, 그때 있었던 그 공로, 그분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믿음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선물은 다 성령께서 준 거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는 뭘 주실까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성령 하나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듭남을 주신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기도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뭐 저는 뭐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뭐 의지력이 그렇게 강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냥 우리의 의지력에 달려있다, 우리로부터만 왔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확신할 수 없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부터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믿음을 가리켜요, 그렇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초자연적인 기적일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이게 성령의 선물이라고 말하거든요. 아까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미 배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건 이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이 믿음이 내 의지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선물로 왔으니까, 내가 뭐 의지력이 좀 꺾이거나 혹은 신앙생활에 다운이 좀 되고 이렇게 막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믿음, 이걸 취소시키지 않겠구나, 내 구원이 확실하겠구나,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믿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 거듭남 얘기를 해보죠. 거듭남은 조금 더 중요하니까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은요, 우리가
자연인인 우리가 그냥 뭐 믿음만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거듭남으로도 표현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사고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뭐 과거 2000년 전에 살았다 죽었던 분을 사람이자 신으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계와 사고관 전체가 변혁되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무신론자였던 분도 계실 수 있죠.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좀 늦게 믿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근데 예수님을 뭐 모태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전에는 뭐 내가 교회를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손잡고 다니긴 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주입시켜 주시고 우리를 전인적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무엇보다 확실해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뭐 시체가 하나 누워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시체를 막 쿡쿡 건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시체가 옆에 있는 존재를 인식할까요? 인식 못하죠. 그렇죠? 시체 앞에 무슨 어떤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시체가 그 사람을 인식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죠. 죽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거듭남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앞에 있는 탁자가 존재한다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더 믿게 됩니다. 그게 더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다가오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거듭남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영혼의 이 영적 성향과 방향 전체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정도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감각과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스티븐 차녹이라는 이제 17세기에 아주 탁월한 청교도 작가가 있습니다. 스티븐 차녹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달갑지 않은 분으로 거룩함을 귀찮은 것으로 보는 편견을 제거하신다. 또 부패한 추론의 힘을 끌어내리고 마음의 우상들과 행복의 거짓 관념들을 허물어버리며 사람들의 내적 생각 속에서 우리의 영적 질병의 뿌리가 되고 그래서 먼저 고침받아야 되는 것들, 곧 감각적 쾌락의 행복, 삶의 교만, 부귀에 대한 욕심 등을 뽑아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건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만든 예인데 제가 좀 약간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해보세요. 내가 아주 깜깜한 방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내 손도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조그마한 목걸이를 하나 걸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 끝에 펜던트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이 펜던트를 너무 좋아해요. 목걸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막 뽀뽀도 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걸이를 보니까 바퀴벌레가 달려있던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끔찍하다고 하면서 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도 이와 같아요. 물론 이거보다는 좀 더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좋고 사랑스럽고 마음을 만족하게 했던 죄가 이제 서서히 혐오스럽고 끔찍하고 싫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나쁜 것이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이전에 지루하고 재미없고 막 싫었던 하나님의 말씀 듣기와 기도하기와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기 이런 것들이요, 이거 뭐 너무 지루하고 내가 막 그냥 주일날 이 화창한 날씨에 여기 갇혀가지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다가 이게 내 마음을 만족시킨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진정한 만족이시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이게 거듭남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향과 그리고 좋아하는 이 감각 전체의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기독교의 믿음이 일종의 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 자꾸 믿음을 강요하지 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기독교는 강제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결단해서 우리 종교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은 다른 종교들은 그럴 겁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은 내가 오늘 그 종교를 믿기로 결단하면 나는 뭐 불교도거나 이슬람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결단한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도 성경 한 두 구절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또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16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그가 내 영광을,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가리켜요.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신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께서 제일 하시고 싶은 일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오해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 충만하게 해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과 이런 것들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도 좋은 것들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할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저를 신학교 때 가르쳐주셨던 박영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이제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영돈 교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을 수줍어 하시는 영이라고요. 무슨 소리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에 대해서 많이 말할까요?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겠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방언 말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러면서 막 성령 사역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성령을 충만한 사람,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은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하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하게 될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니까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거듭남을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맛보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훨씬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까지 35문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3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